본문의 상황은 그 시작이 상당히 긴장되고 흥분된 분위기와 함께 사악한 음모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를 아셨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고난당하심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비유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다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막바지 길목인 이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머무셨던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남매가 사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그 이름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 또는 무화과의 집으로 그 이름답게 유대 광야로 내려가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조량도 좋고 따뜻해서 무화과가 빨리 열리고 또 잘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 주변에 있는 마을로 주류에서 밀려난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에 감사하여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있었고, 그 마을의 남자들이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으로 인해서 웃음과 감사,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식사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식사를 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들의 자리에 가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자가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은 다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은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예상하는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음식 냄새로 퍼지고 온 방에 가득했겠죠. 그 향기로 인한 즐거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함께 당혹감에 섞인 표정으로 모두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중에 제자들 중에 일부가 분개하면서 여자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무슨 짓이야? 하고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이고,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가치는 거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베나니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세운 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히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즉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하고 따지고 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다른 몇몇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유다가 가장 분개하면서 큰 소리로 이 여인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며 소리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그 일행의 재정을 맡았고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었는데 그것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복잡한 생각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고 이제 곧 6월절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출애굽의 절기답게 로마에 대한 항거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서 나가셔야 하는데 왜 자꾸만 체포되고 고난당하시고 주님 다 가신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지?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신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과 우리가 그동안 그를 따르면서 고생한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또 뭐야? 이렇게 한가하게 밥이나 먹고 있을 때야? 그리고 이 여자는 뭐야? 왜 들어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붓는 거야? 그걸 그냥 주면 독립운동하는데 요긴하게 쓸 텐데 아니면 일이 다 뒤틀릴 때 내가 챙길 수도 있잖아.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 혼란스러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장례를 말씀하시면서 온천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그와 함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 극도로 당황하고 혼란과 좌절을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이거나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행하신 메시아, 곧 죄인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게 되어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오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